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3월 1일이지요.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의 예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거룩한 영의 깊은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저희가 먹음으로 하루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시, 오늘 본문의 전체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52장 하반부 끝부분부터 53장 전체 부분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시기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52장 13절, 52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13절부터 15절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고난받는 종의 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 시, 이 노래를 네 번째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동안 우리가 본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여러 차례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은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복음을 아주 심오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문학적 가치가 높은 그런 말씀이지요. 문학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이 말씀이지만 쉽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있어서 독특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네 번째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노래의 이 부분에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입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단락과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어떤 비연속적인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절정으로 진입하는 그런 문학적 구조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본 대로는 단편적이고 반복되던 이 순환받는 이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서론이 없습니다. 서론이 없고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본론을 제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3장을 쭉 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서론 없이 결론이 먼저 제시되고 그리고 나중에 본론이 제시되어지고 본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그 사역에 완전히 그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그 신분을 아주 고상한 신분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종의 이 사역에 관한 내용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여러 주변의 열방이 놀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이 모든 이 승리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특이한 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그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열방이 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다라고 하는 그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심한 고통으로 외형이 참혹해진 그런 종으로 인한 놀라움입니다. 그게 14절에 나타나지요. 두 번째, 열방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후자의 이 부분은 이 종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대로 복음이 이제 더 먼 지역으로 확대되어져서 놀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사야서 52장 이 말씀에 보면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 외형이 일그러지고 참혹해진 종의 모습 때문에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그랬지요. 그래서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를 소망했던 바로 이스라엘은 순환의 모습으로 오시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위대하고 힘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런 정말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고 지상낙원처럼 살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모습이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그 모습들 또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상당히 실망했었던 모습을 보지요. 상당히 제왕적이고 군주적이고 정치적인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나약하고 힘없는 낮아질수록 완전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예수님.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그 예수님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바로 이런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까지 구원의 혜택이 주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미가서 7장 6절에도 보면 아주 그 경이로움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의 산물이 바로 산물로서 인류 온 이 세상에 향한 복음이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의 복음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확실성 그리고 이 독특성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도 움직이시죠. 구원도 행하시고 또 순환받는 종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감격해서 그분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53장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52장을 보았고요. 53장 부분은 특별히 종을 이제 배척하고 종이 고난당하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종으로 오신 그분께서 완전히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종의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배척당한 그 종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취하신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제 종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요.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특별히 이 종으로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여호와의 종의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사실은 서론적으로 종의 받을 고난을 예고했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53장에서 본격적으로 종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은 비천한 출신으로 탄생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감수하고 끝내는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가운데에 먼저 여호와의 종의 성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52장의 14절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53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까지도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53장 10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의 육신이 기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기꺼이 복종하고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을 일삼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입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오늘 이 종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세계 온 만국이죠. 만국에 구원과 심판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은 어떤 영웅적인 정복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과 형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그분은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시지요. 그래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널리 알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이 죽음, 바로 이것은 유일한 인류 구원의 분명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인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은 올바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결심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바로 이 종의 모습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고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인내하며 그 순간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든 백성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분명하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본체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비천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치욕스럽지만 그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모본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로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들이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으로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자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하늘에 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품성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교훈에는 시대소망 4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전에 있어야 할 십자가.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죽음으로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온전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고난받는 종의 시, 바로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한 그 노래이고 오늘 내가 하늘에 가기 위한 진정한 그 여러 감당해야 할 그 시간 속에서도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노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